복음에 견고한 교회의 주제로 5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익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원리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 주제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 아주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말씀인데 성령께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시고 영광의 주인이신 주님, 교회 공동체를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셨으며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양무리인 우리들을 목자장께서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양무리를 섬기고 돌보는 또 장로를, 목사를 이 공동체에 세우셨고 그들이 누구이며 어떠한 섬김을, 어떠한 돌봄을 하는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건강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도 목자장이신 주님을 닮아가며 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은혜와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상한 질문을 한 가지 하지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행복한 목사 같습니까? 슬프고 힘들어서 불평하는 목사 같습니까? 표정을 봐야지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성도를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행복한 이유는 창조자이고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이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저같이 부족한 까칠한 이기적인 사람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섬기라고. 제 모습을 보면 이 자리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인데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제가 행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견고한 교회 5번째 목회팀이 인도하는 교회인데요. 지난 4번째에서는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디자인대로 남편과 아내가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리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을 주고 낳으신 교회 공동체는 목사 혼자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진 장로, 목회팀이 이 교회를 인도해 간다는 원리를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이 말씀은요, 한국교회 현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좀 모양을 내보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 공동체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힘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인도하고 있어서 종종 우리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원리대로 교회를 인도하는 팀을 세우고 싶은데, 첫 번째는 목회팀이 인도한다는 이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가지고 오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 목사, 똑같은 말입니다. 장로, 목사, 감독 동일한 표현인데 이분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설 수 있는지. 세 번째는 목회자는, 목사는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난 그냥 지금 고민이 많으니 내 생각을 해야지라고 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다면 이 교회를 인도하고 섬기는 장로, 목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기도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이제 저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교회를 섬기는 그들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고 박수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목사의 자격과 자세는 목회자만의 영역이 아니고, 교회는 목사와 장로의 그 자격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그 원리는 성도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고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돼요. 첫 번째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를 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중에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니, 얼마 후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피를 쏟아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양들 스스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목자는 양이 해결할 수 없는 더러운 죄를 씻겨주셨고, 양이 해결할 수 없는 의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셨고, 양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양 무리 안으로, 가족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계시는 동안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한 이 양무리를 먹여라, 쳐라, 돌봐라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내 생명을 주고 구원한 이 양떼를 말씀으로 먹여라, 말씀으로 훈육해라, 바로잡아라. 제자들에게 목자의 임무를 위임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고 에베소 장로들을 떠나는 그 시점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기 직전 작별, 고별 설교잖아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감독자로, 장로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이 양떼들, 교회를 보살피십시오. 보세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감독자라고 말합니다. 교회 인도자인데,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누구를 부탁합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양무리들. 여러분들은 육신으로는 땅에서 직업이 이렇고 학생이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들의 피로 사신 양무리, 그들을 돌보는 교회 장로를 바울은 세운 거예요. 자, 정리해 보시죠.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양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의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고 목자장이신데 제자들을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로 세우신 거예요. 죄인인 양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과 의의 문제를 스스로 행하신 모든 것으로 해결하신 다음에 교회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교회의 머리로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머리 되셔서 역사와 교회와 인생을 통치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을 교회에 보내시고 각 사람에게 보내셔서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성령과 교제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라고 구약의 약속대로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분을 우리에게 동행자로 주셨습니다. 또한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감독들 똑같다 그랬죠. 그들을 세워서 눈에 보이는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고 보살피는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직분은 높은 계급이 아니에요. 대접받고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산 보배로운 양무리를 그분의 말씀으로 먹이는 성직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보호하는 목동일 뿐이에요. 목자장 예수에게 순종하는 일꾼일 뿐이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먼저 교회 인도자를 생각하실 때 성경을 보실 때마다 용어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신약 성경은 일반적으로 목사라고 하는 이 인도자를 3가지 용어로 사용해요. 디도서 1장 5절에는 장로,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는 감독, 에베소서 4장에는 목사. 목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포이엔인데 이거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3가지 용어들이 서로 교환이 가능한 용어이고 교회 인도자 하나를 말하는 말인데 이제 강조점이 달라서 3가지 용어를 쓰는 거예요. 감독은 다스리는 역할에 강조점을 가진 역할이고요. 목사라는 이 목자라는 단어는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목양의 역할을 강조한 직분이고요. 장로라는 단어는 영적인 성숙, 지도자의 성품을, 성숙한 성품을 말할 때 쓰는 장로라는 단어예요. 이 3가지 용어는 교회 인도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강조점과 표현이 다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건데, 교회 현장에는 한 명의 장로만 있어야 될까요? 여러 명의 장로가 필요할까요? 신약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보면 복수로 사용됩니다.
장로들, 2명 이상의 여러 명의 장로입니다. 보세요. 마크 데버가 이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연구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 베드로, 바울, 누가 역시 교회 안에 직분을 말할 때 복수의 장로를 말해요. 베드로는 자신이 장로지만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장로들 복수에게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바울은 또한 빌립보에 사는 감독들, 감독은 장로, 목사라 그랬죠. 감독들 복수입니다. 그들에게 문안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피로 사신 양떼를 돌보라는 역할을 당부하지요. 그리고 디도서와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바울은 장로를 복수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5곳을 보시면 20번 넘는 곳에서 단수로 쓴 것이 아니라 복수 여러 명을 말합니다. 바울은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고 그레데의 각 교회에 여러 장로들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도 누가는 각 지역 교회 회중들 안에 여러 장로가 있었음을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에베소 교회에 여러 장로가 있었고,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 안에 있는 장로를 임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여러 명의 복수형의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는 각 지역마다 한 명이 다스리는 목사, 장로를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하나가 되어서 겸손하게 복음을 적용하는 팀 리더십을 가진 그들로 인하여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자, 주님의 은혜교회 방향이 여기 있습니다. 강성한 혼자 권한과 책임이 집중된 구조가 아니라 여러 명의 복수의 장로들이 은사를 따라 복음을 서로에게 적용하며 하나가 되어서 성도를, 교회를 돌보고 섬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팀 리더십이 중요한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명의 목사는 서로 계급 구조가 아닙니다. 담임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최고 경영자 CEO가 되고, 다른 목사는 헬퍼 직원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목사는 가치와 존엄성에서 동등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성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가치와 존엄성에서 동등합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계급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냥 여러분의 친구고 복음의 동료예요. 근데 역할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팀은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경영인과 직원 같은 계급이 아니라 가치와 존엄성에서는 동등하지만 은사를 따라 역할이 다른 구조이고, 그 안에 복음이 진하게 나누어져서 거기서 경험된 복음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겁니다. 또 팀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저를 포함한 이 목회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각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다른 섬기는 목회자도 육신의 욕망이 있고요, 개인적인 야망이 있고요, 권력과 쾌락에 대한 유혹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제 안에도 성령이 동행하시지만,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동행하시지만, 여러분 안에도 이기심과 소유욕과 권력욕이 여러분에게도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힘과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삶을 나누면서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함께 가는 팀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한 명인 목사에게 모든 은사가 몰려있지 않아요. 설교, 행정, 찬양. 전 찬양 잘 못하고요. 특별히 기계치예요. 컴퓨터랄지 이런 건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내와 첫째가 해요. 그처럼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팀 미니스트리가 필요한 거지요. 한국에서는 참 쉽지 않은 원리이지만 주님의 은혜 교회뿐 아니라 소베린 그레이스 모든 가족 교회는 복수 목회자 팀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목사의 자격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시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디도서 1장 6절부터 9절,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4절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는 성품의 본이 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가정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에 본이 되는 사람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장로도 죄인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믿음의 모델,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격은 성품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 안의 인도자, 목사의 자격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7절과 8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성품을 살펴봐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급하게 분내지 말아야 되고 등등등등. 자, 목사의 자격,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이 의미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거나 죄가 없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기준에 한 명이라도 합격점을 받겠어요? 다 죄가 있는데. 이 말은 그냥 성품을 보면 비난할 데가 없고 어느 정도 흠 없이 훌륭하구나라는 정도입니다. 목사가 될 사람은 성품에서 성도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절제의 성품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깊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자기랑 달라도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뽀록 화를 내보세요. 한참 함께 모였는데 그 모임은 난리가 나고 또 영향력이 있으니까 온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겠죠. 술을 좋아하지 않아야 되고요. 함부로 감정을 조절 못해서 손이 나가서 구타하지 않아야 되고요.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인 거지요. 이 사람은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크지만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대접하고 선행을 베풀어요.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다.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의 성품이 있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 목회팀을 위해 또 이런 사람이 이 교회에 섬기는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가정을 인도하는 본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큰 가정, 교회를 돌보겠느냐. 참 이 영역이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 모든 교회 안에 목회자, 장로를 뽑을 때 여기를 검증하는 교회를 제가 잘 못 봤어요. 학교 어디 나왔어요? 경력이 어딘가요? 대체로 그렇지
이 가정을 어떻게 돌보는지 섬세하게 확인하고 검증하는 잘 못 봤다니까요. 제레미 린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자 보세요.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와 교회 안의 장로의 유사성을 알고 있습니까? 두 경우 모두 가정의 아버지도 교회 안의 장로도 한 사람이 리더십 역할을 맡습니다. 가정의 아버지, 교회의 장로는 모두 다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살도록 도와줄 수 있는 주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 양육을 하고 교회 장로가 섬기는 이 모든 것은 각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성숙함으로 인도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먼저 아버지로서 당신의 가족을 목양함으로써 검증이 되면 하나님의 가족을 목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 행복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가정 잘 키워서 훌륭하게 성공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가정도 여러분 가정도 갈등이 전혀 없는 평안한 정원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이랑 여러분 가정이랑 남편 죄인, 아내 죄인, 자녀 죄인이 뒹굴고 있는 갈등의 현장이 맞아요. 전쟁터 같은 가정의 현장에서 한 남자가 본인도 죄인인데 죄인인 아내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아내의 죄를 씻기고 격려할 수 있는 것, 죄인인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은 한 남자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소리질러 되는 일이 아니라 규칙을 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적용하고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자신이 먼저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양육을 받으면서 그걸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라고요. 그 열매를 가진 남자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로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목사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교회를 인도하고 돌보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자기 가정 안에 있는 아내와 자녀를 말씀과 복음으로 다스리고 인도하는 본보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목회 인턴들도 삶을 거의 다 오픈합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세 번째는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남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목회자는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이 은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주 성품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가정도 잘 인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목사님 이 남자는 진짜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옆에서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가 성경을 잘 가르치나요? 만일 그 사람이 경건의 모범을 보여주었지만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면 사실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침의 은사는 제가 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중요한지. 첫 번째는요, 양떼를 말씀으로 먹여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목동이 양떼에게 매일마다 먹을 것을 주어야 양떼들이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토실토실 살이 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이길 힘이 있고 온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지요.
다시 말하면 주일날 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목회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찌우게 하고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이 교회를 떠나시는 게 맞는 거지요.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교회와 예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세웠는데 말씀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졸고 있고 지루해하고 있고 무슨 의미인지 맥락이 없고, 그럼 어떻게 살이 찌겠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는 양을 돌보고 양육하는 영양분을 주기에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잘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요, 교회를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에게 여러분들은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돌보고 있는데 이제 내가 떠난 후에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는 흉악한 일이가, 바울이 떠나면 에베소 교회 안에 흉악한 일이가 세상에서 들어와서 보배로운 이 양떼들을 희집고 아끼지도 않고 어그러진 말로 막 끌고 다니면서 오염시키고 난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인 여러분들은, 목사들은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 세상의 유혹과 죄, 어그러진 말,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들어올 때 장로들은 이런 위협들을 분별하고 양떼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가르쳐서 땅의 성공을 구하는 기복주의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마인드 컨트롤, 자기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문화들이 무분별한 은사주의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교회는, 장로는 성경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서 양떼들을 보호해야죠.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야죠. 또 하나는 잘 가르쳐서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성경적인 징계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 도시는 로마 사회에서 아주 세속적이고 타락한 도시 중 하나였어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옛사람의 습관과 쾌락들을 가지고 들어왔겠죠. 그것을 해결하고 거룩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중독을 이겨낼 힘이 복음으로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아무리 도와줘도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척만 하고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이 그들 중에 있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에 여전히 빠져 있고 탐욕을 부리고 있고 여전히 고린도 도시의 저기 풍요의 우상에 가서 절하고 있고 이웃을 모욕하는 일을 몇 년째 계속하고 있고 술 중독에 빠져 있고 교회 안에서 속이고 빼앗고 이러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먹지도 말아라.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으면 어떤 영역은 변하고 어떤 영역은 견고한 진이 되어서 변하지 않는 거 이해하지만 서로 사랑 안에 권면하고 징계했는데도 불륜을 일으키고 우상숭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가정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내버려 두지 않지요. 사랑의 해초리를 드는 것처럼. 학교는 어때요? 학생답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 안에 위원회가 열리지요. 그럼 징계 절차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면서 복음으로 거룩해진 성도들이 사랑 안에 도와주는데도 성도답지 않고 죄의 중독과 음란과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바로잡아라, 징계해라, 교회의 거룩을 지켜라. 이 성경적인 건징은 사람을 쫓아내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사랑하기에,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거룩하게 살라고 교회 안에 작동되는 사랑의 원리인데, 이 책임이 교회 장로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장로는 감독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목양으로는 인도이지만, 교회의 위기는 목회자의 위기입니다. 우리 현장의 교회는 교회 성장 방법론을 사용해서 경영인이 되고 좋은 설교의 전시관이 되고 있지만, 목회자를 세울 때 오늘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성품의 본이 되며 가정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의 본이 되며 잘 가르쳐서 양떼를 먹이고 보호하고 양떼의 거룩을,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키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에 계속해서 오는 섬기는 사람들이 이 영향력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부분입니다. 세 번째,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너희 중에 특별히 장로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도 너희와 같이 함께 장로된 자이고, 나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고, 나도 너희처럼 나타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내가 이런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자, 저는 1절이 되게 신중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기 3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지요.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갈릴리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날 새벽에 이렇게 장작을 피워 고기를 먹고,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의 그 수치심과 죄책감을 치료해 주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을 하시지요. 베드로야, 제자인 너희들 피로 산 이 양떼들을 먹여라. 훈육하고 쳐라. 돌봐라. 이 명령을 베드로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지난 30년 동안 장로로 섬기면서 선배 장로인 베드로가 이제 소아시아에 흩어진 이 후배 장로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 있는데, 2절, 너희와 같이 있는 그들이 누군 줄 아니? 육신으로는 종이고 로마 시민이고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산 양무리들이야. 또 나오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돌봐라. 참 이 단어가 마음이 아파요.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억지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결혼하시면 금반지 소중하죠. 대충 쓰레기통에 신문지 말아가지고 어디 두지 않잖아요. 가장 깨끗하게 닦아서 끼고 계시든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하게 여기겠죠. 지금 제 눈에는 육신의 여러분들 연봉과 직장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지금 바울의 겉면이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육신으로 서로를 보겠지만 복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핏값을 주고 산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값어치가 지불된 양떼들,
이게 얼마나 보배롭니?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목자장이신 예수님 편에서는 생명의 전부가 투자된 이 양떼를 대신해서 목양하는 목동들이 억지로 섬기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목동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들은 강하지도 않아요. 성품이 견고하지도 않아요. 고집이 세요.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막 먼지를 묻혀가지고 주일날 왔는데 그냥 얼굴이 시커매요. 목동 입장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처럼 부족한 목동이 일주일 동안 세상을 뒹굴다가 온 양떼들이 왔는데 주님 입장에서는 보배롭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고집이 세고 죄송해요. 흠도 있고 그러니까 목동 입장에서 내가 가진 힘으로는 한 분 한 분을 돌보기 벅차고 한 가정 한 가정 기쁨으로 돌볼 힘이 지혜가 저한테는 없고 지난 십몇 년 내내 제가 느끼는 건 와 이거는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나의 한계가 계속 드러나요. 완전 바닥. 그래서 억지로 섬길 때가 많고 불평하며 섬길 때가 많고 왜 안 바뀌는 거예요, 주님? 나도 안 바뀌면서. 그런데 목자장의 주님은 목동들의 자세를 말할 때 목동들아, 그들은 누군지 아니? 내 생명의 피로 산 양떼들이야. 보배로워. 너희 힘들겠지만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니 억지로 마지못해서 섬기지 마.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양육해라.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보셔야 돼. 저 사람이 억지로 우리를 섬기나? 그러면 꾸중하셔야 돼. 억지로 섬기는 거 아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두 번째,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이득, 물질적 욕심을 위해서 양무리를 이용하지 말고 기꺼이 즐겁게 돌보라는 거예요. 교회 인도자는 교회를, 성도를 세상 대기업 경제 논리처럼 확장하고 크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솔직히 고백하죠. 저는 이 교회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건축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관심은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적용해서 자기의 더러운 죄를 씻고 주님을 정말 닮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 주고 산 양무리들이 예수의 신랑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세울 때까지 같이 가고 싶은데 저는 이 목적이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이득 10억, 100억, 1000억보다 더 거룩한 이게 더 지혜롭고 더 탁월한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더러운 이득에는 돈만 있지 않아요. 대중적인 인기도 있어요. 목회자가 대중적인 나의 개인적인 인기와 야망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교회 명성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희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포함돼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백성을 돌보라고 세워준 정치인이 되었는데 그 정치인이 뇌물을 받고 정치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학교 선생님이 다음 세대를 훌륭하게 학생들을 양육하는 그 자리로 세웠는데 학생들이 볼 때 우리 선생님이 몇 푼 돈의 이득으로 성적을 고쳐주고 편애를 한다고 하면 학생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판사검사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서 백성들의 공의를 세우고 약한 자들을 긍휼로 도우라고 세웠는데 돈 몇 푼의 이득 때문에 판결을 바꾸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에 붙어 있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인도자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양떼들을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자기 배만 채우고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 명예를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이용한다면 이거야말로 어리석고 더러운 일이라고요. 베드로의 30년 이 성숙한 장로의 권면은 너무 놀라워요.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장로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 아닙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는 그 증서에 제 이름이 있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의 양무리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장하는 자세, 자기 고집, 군림하는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이 저를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도와 목사는 모두 존귀하고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오히려 뒤에 있는 부분,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맞아. 역시 베드로는 훌륭한 장로, 목사구나. 목회자는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면 이미 타락했고 겸손한 자세 없이 어깨를 돈을 높이고 군림하는 사람은 진짜 안 돼. 100% 동의.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이 교회 목사 장로만의 삶이 아니라고 해요. 목사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이 말은 목사와 장로가 본이 된 것을 보고 성도들도 이렇게 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교회 목사가 억지로 아니라 자원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겨야 한다면 여러분도 억지로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을 억지로 대충대충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억지로 섬기시지 않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처럼 만일 교회 인도자가 물질적인 욕심으로 다른 성도를 이용하지 않고 즐겁게 교회를 섬긴다면 성도들도 이를 본받아 여기 있는 성도들을 내 욕심을 챙기고 물질적인 유익 때문에 만나려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 내 가게와 내 사업을 팽창시키려고 성도의 교제는 하지 않고 이득을 목적으로 성도와 교제하는 일을 우리는 조심하는 거죠. 오히려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즐거운 뜻으로 교제하는 거죠. 목사가 성도들 위해 군림하지 않는다면 성도님들도 이것을 본받아 가정에서 자녀들 위해 군림하지 않는 겸손한 인도자, 직장이나 교회에서 서로를 주장하거나 고집을 세게 부려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 때문에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청지기로 겸손하게 옆에 있는 거죠. 자, 원리가 나옵니다. 양떼를 섬기는 목사는 목자장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는 것이고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는 장로는 그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열매, 성품과 가정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과 가르침 안에 있는 성경의 지혜의 풍성함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 때 이것을 성도들이 보고 본받아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섬긴다면 목자장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목동인 청지기인 목자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 본을 따라 같이 옆에 있었고 함께 배웠던 성도들에게도 영광의 상을, 주님 닮은 기쁨의 열매를 칭찬하시겠죠. 놀라운 성경의 원리가 교회를 섬기는 인도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내 교회는 이 5번째 원리를 따라서 목회팀을 세울 텐데, 이 팀이 건강해질수록 교회의 견고한 건강성은 계속 자랄 겁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특별히 가정예배 드리실 텐데 그때마다 저를 위해서 또 이와 같은 조건과 자세를 가진 목회팀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매헌이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죄인 평범한 목사들에게 잠시 맡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살린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는 그들을 복음으로 돌봅니다. 신실한 목회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양떼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며 겸손한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양무리 양떼를 위해 돌보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일에 삶을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